자, 예수님을 믿을수록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을수록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피자 뷔페를 가면 막 흔들려. 이거 흥분해 막. 스시 뷔페 막 먹어. 배부르면은 별로 생각이 없어. 뭘 줘도. 모든 세상 것은 처음에는 텔레비전을 사도 자동차를 사도 그때는 좋은데 한참 지나면 고물이 되고 싫어.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너무 새로워. 목사님 그래요? 랩런트하고 다락방하다가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다. 목사님 진짜 행복하고 좋아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정말로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어렵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믿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을수록 전에도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병 걸려 죽는 게 아닌가. 좋긴 좋은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날로 새로워져요. 그리스도 깊이와 넓여 높이라면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눈이 열려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영광이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줄은 몰랐어요. 영광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너 없을 때 너 얘기 많이 했어. 우리 수준이 저기 유치부의 영광이 나도 먹고 싶다 막 그런 소리인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니 이게 와보니까 최고의 찬양대원이야. 이런 제자를 몰랐어. 목사님 미안하다. 아까도 볼 만졌어요. 그래요. 예수를 믿을수록요 점점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새로워지고요 흥분이 돼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이번에 목사님이 대청 랩런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많은 문제와 많은 응답을 포럼하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일이 기대가 돼요. 목사님 나 기절할 뻔했어요. 이때까지 사역 중에 그렇게 대답한 친구를 내가 보질 못했거든요. 목사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내일이 기대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신다. 맞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힘을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륜이라 그래요. 목적. 이걸 가지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아니 내가 더 잘알고 엄마가 더 잘하는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우리 영광이도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학교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교회가 목사님 사역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 막 계속 끌고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면 다 도망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돌아올 수도 있겠고요. 근데 안 돌아온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100에 1명? 왜 그럴까요? 바른 시작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선교를 얘기하는데 선교는 뭘까요? 바른 시작이 중요해요. 선교는 뭘까요?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선교란 무엇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렇죠. 나는 세인이가 손들 줄 알았습니다. 달란트가 있어. 세인이 말해봐. 그래요. 바로 저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한테 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나라 사람한테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 그래요. 국내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이럴 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선교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번 에레미야에서도 뭐라 그러느냐?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복중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어떻게 나를 아셨는지
나를 복중에, 즉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선택했을까요? 그것은요, 복 주시려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바로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3절에 보니까 만민의 복, 이 복이라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어른들이 말하는 이렇게 돈 벌면 행복하다, 내가 뭔가 인기가 많은 행복하다, 그런 복을 뛰어넘는 놀라운 정복의 빛, 창조의 빛, 즉 이 복은 근원적인 복이며 우리는 이것만 회복되면 돼요. 이게 바로 뭐라 그러느냐?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아까 세인이가 잘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자 단어를 쓰겠습니다. 선교는 전도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전도는 생명이에요. 자, 같은 의미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 한번 쭉 대보세요. 우리 생각나는 친구. 선교는 전도가 다른 이방 사람의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바로 이 생명이다.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비슷한 단어, 같은 의미. 그리스도죠. 그죠? 뭐가 있을까요? 천국. 그 다음에 오직. 그 다음에 평안. 그 다음에 행복. 임마누엘. 우리 렘넌트들,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지는 않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의미가. 알겠죠? 전도와 생명과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며 이래서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참 행복, 참 사랑, 참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세요. 생명 속에 있는 그 비밀을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주시고, 왜 복이 없을까요? 왜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저주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를 만세전에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냐면 깨달으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은혜인데,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세상의 많은 것보다 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입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어떤 눈? 생명의 눈, 오직의 눈.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열방에 이런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 영안이라 그래요. 이걸 어려운 말로.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볼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강단을 통하여, 다락방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목사님과 선생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깨닫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근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자,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 찾아봅시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모든 민족이라고 말했어요. 모든 민족.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민족. 성경에는요, 모든 민족, 열방,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선교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친구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암기가 되면. 사모놀이 돼갖고 오늘의 말씀 스티커는 계속 붙이는데 나는 평안하지 않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뭐냐면은 참 선교는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이 방향 속에 이해가 되면 분명히 나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교는요, 이무식 목사님이 하는 게 선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오늘 결론에 얘기했겠지만 선교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헌금함으로, 마음으로 두고 이게 선교예요. 아니, 내가 꼭 목회를 해갖고 신학을 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외교관으로, 주의 일을 하는 요리사로, 내지는 화가로 내가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직업이 주업이 하나님의 이 일을 전하는 이 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게 선교사입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바른 선교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계속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친구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바로 뭐라 그러느냐? 어려운 말로 선민사상이라 그래요. 우리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라면 분명한 임마누엘을 알고 생명을 알고 그랬다라면 사람을 보며 모든 민족을 바라보는 이게 한 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 이 눈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응답을 받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헬라인에게는 전하지 않았어요. 이 이방인 나라, 즉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상한 민족들이니까. 쟤는 이상해. 일본 놈들은 우리의 적이야. 그런 사상 알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명의 관점으로 진리입니다. 그걸 바로 선민사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방 나라, 즉 선교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끝까지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눈, 흐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렘넌트들은 준비하는 시기라 그랬죠? 기능을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복음의 눈을 열어주는. 그래서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울이 이런 모든 임마누엘 전도와 선교의 이 눈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바울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을 불어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려면 텔레비전에서 딱 컴퓨터에서 딱 나타나갖고 너희들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죽어 딱 보여주고 그러면 다 믿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무슨 로봇인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전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중요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엄마 아빠도 사랑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주의 종, 주님의 말씀하는 사람을 더 경청을 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어떤 면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만 바라보는 것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목사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것이 남겨지고 남아진다라면 이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게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 평안.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이 복음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첫 번째 참 선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재앙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전쟁, 기근. 그래서 그것을 내 개인이라 그래요. 그것을 교회라 그러고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이 교회고요. 그 다음에 나라, 시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돼 있어요. 선교를 안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전도를 안 하면, 복음을 모르면,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종교가 복음이 종교화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가정 정말로 복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 속에 있는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는요, 선교다 그러면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선교사고 전도하는 사람이며 이 생명과 행복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함께 있게 하며 우리가 이 함께하는 평안함을 통하여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의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거 다 되어지는 응답이 이 근원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방주 알죠?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살았어요. 저번 주에 노뱀을 보면 살리라.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방주가 곧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믿으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노아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당연히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막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던데요.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지만 사실은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갈보리산 체험인데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이 안에 계속 되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게 생명의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참 선교를 알게 하시고 전도자의 그런 축복 속으로 이방 나라에 선교하는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요. 복음 모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어른들이 뉴스 하는 거 봤어요?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더 큰 미사일을 쏘고 이거 꼭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좀 무섭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우리가 그럼 무서워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 안에 시대를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알겠죠? 여기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3월 1일 날 우리 복음 가진 그런 어른들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요. 3시부터. 우리 친구들도 나는 작지만은 집에서든 현장에 가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김일성이, 김정은이 또 이런 북한 사람들이, 아니 세계의 흑암과 저주의 어둠의 권세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세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는, 그래서 이 속에 빠졌을 때 바로 이런 재앙,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죽음, 테러, 이런 많은 재앙들이 일어난다. 우리는 무수할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로 뭐예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런 세상 살리는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중요한 언약석으로 되어간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열어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중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비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걸 회복하면은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며, 그래서 행복한데,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 알겠죠? 노예가 돼요, 노예. 재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상 만드는 일에 어떻게 노동자로 쓰게 있다니까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불신앙.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모르니 오히려 불신자,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부가 주가 완전 바뀌는 인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내가 제일 좋아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왕지세상 선지자 많은 친구들보다도 내가 복음에 집중했더니 이런 응답이 일어났습니다라는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목적과 모든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래서 제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전도하는 사람? 맞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맞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요? 맞아요. 주의를 위해서 내 있는 경제를 많이 드리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요, 그런 거 해도 본질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나중에. 왜냐하면 종교적인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하나님의 100% 오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가치보다 그리스도가 우선,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다락방과 말씀 속에서 계속 복음으로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내리는 것, 그러면 분명히 되어져요. 그런 체험을 하면 응답이 일어나요. 목사님, 내 안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너무 평안하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겠다가 아니라 고민을 얘기하고요. 그건 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가정 안에 있는 불행, 저주, 어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에 물러가듯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생명 하나님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창조의 능력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이 회복되는 순간.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허상입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가지고 충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결론.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좀 어려운 단어인데, 선교 대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참 평안, 참 사랑,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가장 큰 헌신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다른 것은 따라오게 돼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눈을 통한 제자의 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 한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이 한 사람을 찾으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내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재창조라 그랬어요. 선교사는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밭에 기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선교 중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재창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당당함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어렵죠? 내가 복음의 우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너무 평안하고 기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조그만 일이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하시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알겠죠? 무시하고 대충 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당당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안 되는 것 가운데 도전하는 것. 이게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 이거는 바로 집중이에요. 목사님 뭐가 집중이에요? 영적 상태, 즉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사단은 힘이 셉니다. 사탄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눈 뜨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돼요. 죽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우리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올 때 그때는 우리가 집중을 안 해도 돼요. 천국이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눈 뜨고 있을 때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나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친구는 구원의 길 쓰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성경을 암송하는 친구가 있고 기도책 보는 친구가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라고 결론을 얻고 요즘 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길을 쓰고 동시에 목사님은 기도책의 말씀을 들어요. 계속. 그러면서 하루에 스케줄을 잡고 하는 사역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주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이걸 놓쳤구나. 집중. 단회적으로 옛날에 첫사랑을 기억하며 옛날에 막 전도한 생각하며 사업장에서 막 몇십 명이 나와서 막 다락방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사실은 오늘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집중하세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 기도 내지는 기도 수첩 내지는 어떤 모양이든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비밀인 이걸 하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에게는 어린 친구답게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전도와 선교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살아나요. 자, 이런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결단하시고요. 믿음으로 내가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외로운 사람, 나는 재능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속지 마라. 세상에 있는 부분에 절대 속지 마라. 괜찮다. 넘어지면 일어서는데 일어서서 뭘 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봐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이게 대충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너희는 가서 제자 삼는데 항상 하나님이 하시겠다. 알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나에게 매일매일 어떻게 해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라. 매일매일 말씀에 복음에 집중을 해라.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세요. 너희들 이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오직의 증인,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이 생명과 열방과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작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작은 믿음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엠들 되게 하시며,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기쁨이 학업과 가정과 모든 가는 친구와 미래에 나타낼 중요한 응답들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메시지 잘 들었어요? 응? 자, 오늘도 우리의 영적 흐름을